사람은 누구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비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마다 잘되고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주변에 보면 참으로 또 기쁘고 좋은 날은 잔치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회식에 참여를 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화장도 예쁘게 하고 하여튼 이 표정도 밝게 하고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서로 이제 기쁨을 나누고 기뻐하고 또 아름다운 또 음악이 있고 또 푸짐한 맛있는 음식도 있고 뷔페도 있고 이래서 아주 잔치집은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얼굴이 컴컴하고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염려 걱정이 가득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말이 거칠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하면 참 복이 달아납니다. 우리 원화병자는 얼마나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싱글벙글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싱글벙글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칭찬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늘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웃이 있는데 늘 짜증내고 늘 화내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허물, 약점만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닮아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전염이 된다 그러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은행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친척도 없고 나는 이렇게 외모도 부족하고 늘 이제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늘 염려 걱정 가운데 살게 되죠. 늘 이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기쁨의 승리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붙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잘 와요. 그 주변에 보면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부귀 영화가 있는 사람은 교회 가자 하면 교회에 왜 가야 되노? 내가 당신보다 교회 안 다녀도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왜 교회 가야 하노?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하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재능이 부족하고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건강에 질병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명의 지도자를 선발하여 그들을 정탐꾼으로 파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이곳저곳 정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둘러봤는데 10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백성들아, 우리가 정말로 헛수고했다. 우리 돌아가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성이 너무나 높고 견고하고 또 그들은 힘도 세고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다.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10사람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보니까 정말로 심히 아름답더라. 나무가 우거지고 거기에 포도가 있는데 포도 송이가 얼마나 굵은지 크고 장정한 사람이 포도송이에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그 크고 커다란 아름드리 포도송이를 지고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누구나가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순간순간 실수도 하고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참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태양. 그 태양의 온도를 일정하게 수천 년 동안 비치는 배터리나 이렇게 건전지는 때가 되면 다 소멸이 되는데 저 태양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일정한 온도를 우리의 이 지구에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는 그분이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오늘 읽은 바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가 되어집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한 절반가량이 다윗의 시편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잘 동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설교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성경의 구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 등장하고 신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 등장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고 다윗을 들고 그 다음 제 예수님을 그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걸 보면 참 아브라함도 놀랍고 다윗도 놀랍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다윗의 여러분이 나는 성경만 읽으면 졸음이 와요. 성경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어야 성경을 읽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아예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겠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아이고 재미없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탁 덮어버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좀 그런 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말씀을 한 장 한 장 하루에 아침마다 시편을 한 장씩 읽으면 영감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가 참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면 이야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무궁무진해요. 인생의 지혜가 아하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었구나. 잠언 말씀에 보면 이제 보증을 서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웃에게 보증을 서지 마라 이런 우리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TV 뭐 다른 이야기 좀 접어두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성경의 인물, 성경의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은 특별하니까 뭐 우리하고는 다르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말씀에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환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대결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소년 다윗과 그리고 완전 무장한 키가 3m 되는 그런 이제 거인과 게임을 하는데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뭐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의 칼에 단번에 넘어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태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위기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우리가 6.25 사변 전쟁 때 북한군은 탱크를 몰고 우리는 탱크가 없고 그야말로 이렇게 소총 가지고 탱크를 대적하는 이 게임이 됩니까? 순식간에
여기 뭐 경상도를 빼고는 거의 다 점령되다시피 한 그런 이제 전쟁이었지만 순식간에 북한은 너무 우수한 무기를 앞세우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도 골리앗과 이렇게 싸움하는데 골리앗은 덩치가 너무 이렇게 크니까 사람은 싸우면 힘으로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시냇가에 가서 매끌매끌한 조약돌 5개를 호주머니에 딱 넣고, 물맷돌을 딱 넣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하나나 딱 던졌는데, 물맷돌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딱 때리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딱 우리가 겨장해서 던졌는데 골리앗의 머리에는 투구섰지만 이마에 돌이 딱 맞아가지고 이 키 큰 골리앗이 뒤로 뻘떡 넘어졌어요. 발랑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는 어떻게 될지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싸웠더니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 목을 가지고 왔더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갈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게 된 왕궁에 살게 된 이런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 왕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 장인어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다윗과 더불어 식사하는데 갑자기 창을 꺼내가지고 다윗을 향해 창을 팍 던집니다. 죽이려고. 겨냥해서 창을 팍 던지지만 다윗이 딱 피합니다. 그런 게 여러 번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수천 명을 풀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로 동굴로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보호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쉽게 말하면 도피생활, 망명생활, 광야로 숨고 동굴에 숨고 바위에 숨고 수풀에 숨고 황무지로 다니며 또 외국에 가서 도피하고 이런 인생의 환난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불편하고 집도 없이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고 음식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이제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 양의 뿔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은 왕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무엘 선지가 택하시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고생합니다. 바로 왕궁에 가서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윗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색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자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그렇게 칭찬했던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위기가 됐습니다. 깜짝 딸싹 없이 죽을 위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갑자기 지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막 이제 대문을 두드리며 막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눈을 막 이렇게 이상하게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그렇게 하니까 왕이 여봐라, 저렇게 미친 자를 왜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또 이제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의 함께하는 자들이 살았던 시글락에 와서 막 마을을 불살고 여인들을 잡아가고 자녀들을 붙잡아가고 포로가 되고, 그러니 잠시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사이에 블레셋의 편에 서서 뭔가 일 좀 하려고 잠시 그 진지를 비웠더니 그 진지에 아말렉 족속이 군대가 와서 다 석슬이하고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다윗의 위기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샤울아, 아말렉 족속을 삭슬이 다 죽여라,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니 이 남아있던 아말렉 족속이 나중에 이 다윗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다윗의 그 살인들을 불태우고,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충성되게 함께하였던 사람들도 다윗을 돌아서면서 다윗을 욕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막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성경에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어 새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완전 인생의 절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10억을 들여가지고 뭔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 10억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고 빚쟁이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아파트를 다 은행에 또 저당 잡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혹 이런 이제 재산에 어려우면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을 하고 또 멀쩡한 온 가족을 죽이고 약물을 먹여서 자살시키는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정말 인생의 환란, 다윗에게는 대단한 환란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그 아내가 또 몇 명 있었지만 이 또 다른 신하의 그 아내가 여인이 너무나 탐이 나서 간음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아는 아주 전투가 심한, 그때 당시에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장 심한 곳에 이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며 성 가까이 나갔다가 화살로부터 창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완전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그 남편을 죽여버렸으니까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죠. 완전히 지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남편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바세바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한테는 눈을 살짝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바세바와 여인과 불륜의 여인과 관계를 맺어 태어난 그 아들을 쳐서 죽이게 하십니다. 예, 죽고 또 그 자식들 간에 다윗의 그 아들과 또 그 자녀들 간에 그 아내가 여러 명 되니까 그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 간에 서로 강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간에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다음째 나중에 돼서 압살롬이 이제 누이를 강간한 이 암논을 나중에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2년 뒤에 강간 사건 일어난 2년 뒤에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그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막 강간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쫓겨납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에게 왕궁에서 쫓겨나고 반역이 아들이 아버지 왕을 몰아내고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대적 원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끝편에 이 시편 18편이 나타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뒤쪽 편에 있던 다윗의 노래가 오늘 시편에 묶여져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놀랍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김 집사가 정 집사가 이 집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원하기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소정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그것이 사무엘하 8장의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신바람 나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블레셋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고 에돔 나라 또 정복하고 아람 나라도 정복하고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왔던 그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는 싸우면 이기니까 백전백성 싸우면 이기니까 정말로 신바람 나잖아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일은 뭐 일마다 다 되는 거예요. 일을 벌리면 다 잘 되고 사업을 벌리면 식당 일하면 식당이 잘 되고 또 공장을 하면 공장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이 형통하다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성립케 하시고 형통하였더라. 대단한 표현이죠. 엄청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었을까? 똑같이 다윗도 우리가 똑같이 눈두개
코는 하나래요. 코가 두 개 아니래. 콧구멍이 두 개래요. 입도 하나, 귀도 두 개, 팔도 두 개, 다리도 두 개, 이런데. 그래서 참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그 비결을 보면 오늘 18편에 보면 좀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10편에 이 10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가 기록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선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질병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무슨 일을 만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또 교회에 나오면 먼저 기도로 또 시작을 하고 또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평소에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일들 직장 일 하느라 분주해서 내가 기도 못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전에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도만 하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솔솔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긍정의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잘 된다, 복이 온다, 이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두렵고 떨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신세 타령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내가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일을 시작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시편 18편 21절 22절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규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 80%, 100% 순종하고자 이렇게 늘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고 모든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모든 사악한 대적이 물러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잔치집에 갔다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충 보면 이제 만나면 뭐 사업이 잘 되나, 돈 많이 벌었나, 직장에서 승진했나, 뭐 이런 걸 늘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인생도 어느 날 퇴직하게 되고, 어느 날 또 이제 건강하던 사람도 어느 날 주름살이 생기고, 어느 날 또 머리가 희끗희끗 하얗게 흰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쇠약해지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꿈과 계획도 다 쇠약해지고 다 지나가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실패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편 다윗이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다윗이 잘 때는 비결은 기도의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다윗이 잘 때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고, 다음 세 번째는 다윗은 그 삶이 깨끗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고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런 게 있나? 18편 23절에서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이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막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욕하고 이 개새끼 서새끼 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이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하고 의롭게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이웃을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본된 그런 온전한 삶, 의의 삶,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삶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에 무슨 죄악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온전하고 깨끗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내놓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기도의 삶을 살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다윗이 또 그의 삶이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모든 원수, 내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사울 왕의 그 모든 그 간악함에도 악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시편 18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다. 노래를 언제 나옵니까? 슬플 때 노래 나옵니까? 기쁠 때 노래가 나옵니까? 예,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이 공핍한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통장에 1억을 톡 넣어줬다. 전화 한 통이 오면서, 야 친구야, 힘들고 어렵지?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는 돈이 너무 많다. 친구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데 내가 1억 송금할게 하면서 톡 내 통장에 1억이 톡 떨어지면,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그 친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귀한 피땀 흘려서 그 귀한 돈을 아낌없이 내게 주니까 그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에 내 인생에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됩니다.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이 아무에게나 사랑합니다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끔찍히 아껴주고 끔찍히 아끼는 말을 해주고 나에게 또 도움을 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러지. 내한테 미운 말만 하고 또 구두쇠처럼 밥 한 그릇도 안 사주고 이런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